어, 일단은 저기 우리가 8시 뭐 반까지 일단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잡아놨는데 먼저 그 창세기 3장하고 1장하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제까지 이게 사실 되게 이제 많이 이야기 되어 온 본문들이잖아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자신들이 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하고 또 이렇게 배워오고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대한 나의 위치, 내 생각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형상하면은 네. 영으로 창조받았다 그랬잖아. 영으로. 네,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관념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영으로 창조됐다. 그게 근데 이제 그거의 근거가 그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존재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죠. 또 어때요? 필성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약간 좀 사람이 진짜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존재로 다른 존재로 애초에 지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약간 생명 덩어리, 욕망 덩어리로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게 특별한 거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뭔가 모르면 짐승이랑 다를 바 없이 이제 그런 존재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 덕분에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려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느낌? 약간 관계적으로? 네, 좀 관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창세기 3장이 아주 어려운 장인데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은 여기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기 나오니까 저는 이제 여기 이걸 보면서 제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창세기 3장? 네, 가장 잘 아는 장이고 그러잖아요. 타락했나요? 창세기 3장 어때요? 3장이 뭐요? 3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 3장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뭐 어떤 내용이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3장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이거 뭐 우리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뭐 교회에서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3장이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게 뭐라고요? 얘기하세요. 좀 이 3장은 항상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함. 네. 뭔가 얘기할 때면 일반 평신도하고 얘기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랬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왜 뭐 이렇게 타락했는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불편한 얘기 주제인 것 같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기독교 핵심이잖아, 근데 이게. 그쵸,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설명한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주제들에 의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불편함. 창세기 3장에 대한 불편한 진실. 필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3장에서는 이제 뭐 설교하라고 하면 뽑아낼 주제가 너무 많죠. 뽑아낼 주제도 많고 많지. 그래서 되게 흥미롭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그냥 3장을 단편적으로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만 잡기에도 좀
너무 담고 있는 건 또 많은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사람이 왜 죽게 됐는지 왜 죽게 됐는지. 사람이 도대체 왜 죽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뽑아낼 수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구원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 근데 창세기 3장은 정말 오해도 많고, 보면은, 아예 그럼 이제, 아예 3장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도 다 이제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뭐, 책을 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그런 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WBC 보잖아요. WBC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까지 이제 최근에 나온 저널까지를 이제 여기 연구사에 실으려고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창세기 3장에 대한 초기의 연구의 흐름은 2장과 3장에 대한 자료 확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초기 연구들은 2장과 3장의 자료 확인에 대한 시도.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대한 자료가 달랐다는 연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리우스 베라우젠이라는 사람이 JDP를 이제 가닥을 나눴잖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창세기 연구가 야훼, 뭐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신명이 나오고, 2장에는 야훼가 나오고, 또 3장에 가보면은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같이 나오고, 이런 본문들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J 문서다, E 문서다, 뭐 D 문서다, P 문서다, 이런 그 문서들의 연구에 흐름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베스터만, 구약학자인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명을 가지고 2장과 3장에서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 안에 결합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창조 이야기와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결합했다고 이제 뭐 이런 연구들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창세기 2장, 3장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야훼 문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J 문서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이 WBC의 이 웨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 두 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최종 편집에 대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스트 문서이지만 최종 편집자들이 이렇게 최종 편집자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연구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와서는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본문이 원시 시대를 바탕으로 현재 이슈들을 설명하면서 결혼과 일, 뭐 고통과 죄,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뭔지, 그런 걸 설명하려고 쓰여진 글이다라는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인류가 겪고 있는 죄와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처음 만들어진 인간들의 불순종 행동에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필성이가 말했던 지금 그 얘기, 어떤 그런 연구가 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한동구라는 이분은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인간 범죄 이야기가 이스라엘 국가 멸망의 역사 가운데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3장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국가 역사 가운데 형성되었다. 포로게 때 쓰였다 이건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 범죄 이야기가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멸망에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 내용 안에, 그 안에 뭔가 이스라엘 국가 멸망에 대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거. 이거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모세가 썼다는 그 주장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지금 구약 학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구약학, 근본주의 구약학 이외에 나머지 구약학에서는 거의 모세가 썼다는 걸 다 받아들이지는 거의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모세가 쓴 글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현재의 상태는 이제 포로기 때 기록이 됐다고 보는 거지. 그 전승들이 모세 것도 있고 그 이후의 것도 있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는 그 시기 가운데 어떤 그런 모든 전승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로기 때 이스라엘 국가 멸망 가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다는
그런 견해이죠. 사실 근데 뭐 우리는 모세가 지금 최종 본문을 쓴 건 아니잖아, 사실 그지? 모세가 최종 본문은 아니고. 그렇지, 모세가 뭘 썼는지 잘 모르겠죠 사실. 그렇죠. 그 뭐 율법은 쓴 것 같긴 한데 그런 신명기 썼나? 이게 신명기나 아니면 뭐 나는 아니면은 모르겠어. 저는 제 생각은 신명기도 모세가 안 썼고 전 율법 정리, 율법 편찬 약간 그 정도는 모세가 한 것 같은데 신명기는 모세 죽은 얘기도 나오는데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쓴 거는 사실 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전 전통으로 이제 모세가 신의 백성에서 그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계속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 내려오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대성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모세가 그걸 사실 언제 썼겠어?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백성들한테 교육하면서 설명해주는 의미로는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해줄지 뒤에 설명해줄지 모르겠지만 JDP는 요즘에 어떻게 봐요 학자들이? 지금은 사실 JDP는 거의 이제 무너졌지. 그죠? 무너졌는데 이제 JDP는 거의 무너졌다 생각하는데 요즘 너무 또 쉽게 막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가지고 근데 JDP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완전 무시된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발전해 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P는 확실해. P 문서는 확실하고 나머지 문서들이지 J, E, P 이 세 개에 해당되는 건 P가 아닌 것으로 확정을 지어 그냥. P와 MP? 옛날에 들어보던 것 같은데. P와 non-P. non-P. 네, 이렇게 지금 독일 대학학계에서는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그것도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을 다시 연구사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원인론적인 거라고 많이 해석이 되어져 왔었던 거죠. 뱀과 인간이 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나 또 뱀이 어떻게 해서 발이 없이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설화 정도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이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초기 유대교부터 종교개혁자들까지 이게 역사 기록이라고 보는 거야. 이제 실제 팩트라고 보는 거지. 이 3장을.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해석이 갈리는데 부분은 이 창세기 3장의 역사 기록 이게 팩트 같아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해? 그 이야기를 하고선 3장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중에 근동의 설화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문학적 장치로 쓴 게 맞는 것 같다. 돌려 말했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도 성욱이 형이랑 비슷하게 창세기 창조 내용부터 다양한 부분이 되게 고대금동 설화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이제 믿는 하나님을 다시 재설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신이시다. 고대 설화에서는 인간 창조하는 신은 악한 목적으로 뭔가 악한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에서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하지도 않았나. 그래서 뭔가 모세가 이스라엘 초대 이제 모세가 율법 한 것도 사실 애국법이랑 많이 겹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고, 그냥 저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해요. 실제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창세기 최종 한 사람들의 의도는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기들 나름의 해석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기록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록하는 역사 기록의 방식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얘네들은 이게 진짜 팩트로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성우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제 설명하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수주의 안에서는 좀 힘들지만 그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이제 여기 이 앞에서 여기 보면 이 초기 유대교부터 초기 기독교까지 이 사람들은 창세기를 이제 역사로 진짜 팩트로 봤다는 거지.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역사적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이제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시키면서 기독교 핵심 사상으로 이 창세기 3장이 이제 발전이 되어서 갔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원죄론이라는 걸 이제 확립을 하면서 거의 뭐 굳어졌죠 이게 이런 타락 본문으로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보면 현대에 와서 에덴은 악이나 죽음에 대한 추상적 관념에 대한 것이 아니며 베스터만이 언급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리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해진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창세기 2장과 3장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우상 숭배에 대한 반박성 글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포로기 문학 중 지혜를 사용하여 권력을 얻으려는 지배계층에 대한 훈계라는 뭐 견해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있어요. 지혜에 관한 논쟁. 3장이 이제 막 타락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얻어서 지혜롭게 된 이야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사람이에요. 이 피터 헨즈라는 사람,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교수였는데, 이제 이 책, 더 에볼루션 오브 아담, 이 책을 내고 잘렸어, 그 학교에서. 이제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아담 내러티브는 인류의 보편적인 것에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의 일부 요소들은 보편적 인간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원, 혹은 원형, 프로토 이스라엘티에 관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본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원형적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은 이스라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원형적으로. 그래서 이 아담의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바벨론 유수까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아담. 야훼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한 땅인 에덴에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와 교제하시고 아담과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과적으로 다양한 저주를 받고 나가면서 추방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통해 창조됐고 특별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율법의 불순종으로 그 땅에서 추방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원시 시대의 아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때? 여기 73번에 보면 바벨론 유배자들의 집단적 전기 회고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헨즈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통찰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통찰인데, 자, 그래서 이런, 헨즈의 얘기를 해보면,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아담의 육체적 죽음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은유적 죽음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고, 유배자로서의 죽음은 분명히 실용적인 읽기이며,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원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지지한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담이 최초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아담이 최초 사람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조금, 이 전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피터 헨즈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아담의 역사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는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본 존 왈튼,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세계에서 이게 엄청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존 왈튼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아담이 역사적 인물임과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는 원형적 인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담임의 인과 동시에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원형적인 인물, 최초의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원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아담의 타락은 우리의 타락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터 헨즈의 표를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담을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세계의 창조 아담. 되게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설교하는 사람들.
해석은 어떻게 생각해? 엔즈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좀 어떻게 도대체 인류가 초대 인간 첫 인간을 어떻게 알겠어? 그냥 믿음으로 아담이다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믿는 거지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첫 인간 아담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그렇지. 아무리 구전이라고 해도 누가 전해줄 수 있겠고 사실 성경 자체는 엔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봐야 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역사 원형을 찾으려고 쓴 거지 인류 자체는 이 사람들은 별로 목적도 아니었을 텐데 근데 너무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다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가려버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동의하고 이 엔즈의 말은 사실 이제 기독교 이전 해석이라는 거야. 이런 해석들이 기독교 이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해석되기 그 전에 희년서라는 책과 들어봤죠? 벤시라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을 이스라엘의 첫 조상. 사실 뭐지? 성경 족보에도 예수님 맨 위가 아담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아담을 갖고 왔다는 거 보면 사실 이 사람의 약간 옛날 그 해석을 부정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이렇게 지금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잘린 거지 사실. 우리 그 전통 안에 있다가 이제 이제 사실 기독교 이전에 먼저 구약 성경은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읽혀지고 기독교를 배제하고 이제 해석을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창세기 3장이 뭐 그렇게 뭐 타락에 대한 이야기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까지 해석되어진 그런 것들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전통들이나 해석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 읽은 건 사실 객관적으로 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요. 최근에는 창세기 3장을 보통 이제 이 피터 엔지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바이올로그스라는 미국 그 과학과 신학을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속해져 있는 이제 학자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이런 논의 때문에 이제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나 뭐 창조 타락 아까 그 소홍기에 있었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의 뭐 연구사에 대해서는 전체 흐름이 뭐 이 정도로 보면 이제 될 것 같고 서론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 서론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오경의 형상사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연민군 이게 하나님 형상이 사실 이런 면에서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시대는 겉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뭐 온갖 좋은 시설 같은 예배당 꽉꽉 들어차 있는 성도들 자극할 만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로 교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여기가 중요한데 기록된 시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안티로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 사람들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관은 구약과 신약에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각주 이번에 보면은 이 서혜정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로 리퀘어라는 이 철학자가 얘기하기로 인간은 개인적이자 집단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대감과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전체의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성경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제 전승과 수용 모세로부터 시작된 전승과 수용 그리고 해석이라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성경으로 자라는 형성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풍부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을 저술한 저자가 제시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유명하신 카톨릭 신학자인데 주원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들. 이분이 얘기하신 뭐냐면 아까 성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서의 저자는 고대 근동의 세계에 유행하던 신화나 민담 등을 나타난 당시의 세계관을 180도 뒤집어서 포로 후기 유대 공동체의 유일신 야훼 신학적 가치관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베르츠라는 사람도 이 포로 시기에 국가와 제2기관이 무너지면서 여러 비공식 신학자 집단들이 위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포로기 때. 이때 당시에 이제 들어봤을 거야. 뭐 에스겔 학파, 뭐 제사장 학파, 선지자 학파, 뭐 신명기 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공식 이런 신학자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거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지금의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본문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거의 이제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게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잖아. 보면은 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문들이 1장에 집중돼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 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앵커 바이블 주석의 이 스파이저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은 거의 모든 비평가들에 의해서 피자료로 동의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이 콘라드 슈미트라는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근동의 문헌사를 연구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피문서, 지금 말했던 피문서는 아무리 빨라도 바벨론 유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유수의 산물이다라고 하면 조금 불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바벨론 유수 때 이제 보통 기록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와이브레이라는 사람이 최근 학자들은 점점 더 오경,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이 단일 저자의 작품임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야. 최종 편집자, 최종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이제 1장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창세기 1장은 피문서, 그러니까 제사장계 문서로서 역사 비평적으로 제사장계 문서로서 가장 후대에 쓰였다고 보여지는 거지. 포로기 때.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성경 전체의 어떤 이 텍스트 중에서 가장 후기에 쓰여진 본문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보다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경적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의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고 그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아담이 타락돼서 이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건데 이 본문의 역사적 비평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3장은 야위스트 문서로 보고 야위스트 문서는 뭐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문서라고 보여지는데 그 문서가 3장 문서고 1장의 문서는 후대의 문서라는 거야. 그거보다 포로기 때. 그렇다고 본다면 이스라엘 이 저자 이 사람 이 속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해서 아담이 먼저 뭔가 불순종을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포로기 때 이걸 쓰면서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창세기 1장에다가 너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거꾸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미들턴이라는 사람이 주장해요. 여기서 지금 말했던 게 이제 이건데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 포로기 공동체의 삶의 정황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형상이라는 모티브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 그쪽이잖아. 이제 이거는 현대 구약학의 보편적인 주장이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뭐 이런 쪽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런 모티브들이 있었다는 거지. 야훼의 형상, 뭐 레의 아들, 레의 형상, 뭐 그런 형상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아까 말했던 고대근동 문헌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를 어떻게 썼는지 바라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사람이 썼는데 이제 뭐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다른 설명으로 썼다 뭐 이게 있는데 아까 사실 그치 정답은 없지 사실. 가설들이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본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사람의 형상, 죄의 타락. 그냥 제가 느낄 때는 후대에 써졌다기보다는 애초에 썼을 때 그 목적 자체를 가지고 그냥 다 한 번에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설명하면서 아담을 가지고 와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의 타락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다 그냥 고대 근동에서의 이미 가지고 있던 시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 뒤에 가지고 와서 넣었을까라는 인간 타락 얘기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신의 형상을 같이 가지고 와서 처음에 애초에 설명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생각해보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제 문서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역사를 기술하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너가 필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뒤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연구사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왕이 이제 뭐 파라오나 아니면은 바벨론의 왕,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제 불려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세계는 곧 하나님이 이제 그 신이 통치하는 그거를 대변하는 어떤 대리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는 거잖아. 이제 어떤 그런 모티브들은 그 고대 근동에서 여러 근동에서 이제 다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왕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개인적, 보편적 인간에게 다 이제 부여하는 거지. 이걸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신학적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왕권 신학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하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왕에게 부여했는데 그 왕에게 부여한 거를 민주화했다는 거야. 모든 인류에게. 그런 면에서 고대 근동의 다른 왕권 신학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 성경은. 그게 이제 루터가 말하는 만인 재상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신학적 맥락이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이게 타락이 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제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어떤 회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어떤 회고를 담은 역사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너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앞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제시를 해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어쨌건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2장, 3장은 좀 이어지는데 1장은 좀 확실히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그치. 하나님으로서 진짜 거의 전능자인데 2장부터는 불안불안한 게 나타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 타락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좀 약간 그렇게만 이제 띄워놓고 보면은 사실 좀 설득력은 있죠. 뒤에 1장을 이제 넣었다라고 보면 또 이제 거기서 보면 또 이제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또 도매 저자냐 아니면 이제 거기냐 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치. 어떤 이제 한 분야에 이제 어떤 견해가 되는 거겠지. 어쨌든 뭐 1장과 2장과 3장의 어떤, 그러니까 2, 3장 뭐 뒤에 본문을 차치하고서라도 1장은 전혀 다른 문서로 보이거든, 사실. 정말 하나님의 모습도 다르고, 이런 문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본문이 포괄적으로 이제 이 형성사들을 일단은 살펴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주어진 이 본문 정경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렌토로프라는 사람은 이 정경적인 최종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 최종 본문의 형태 안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이고 2차적이며 때로는 의미 불통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편집과 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관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1장, 2장, 3장 뭐 이렇게 막 되게 추가적이고 때로 막 의미 불통을 가지는 이런 본문들 자체는 편집 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때 최종 본문을 만든 뭐 어떤 학파나 아니면 단일 저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보면 이제 좀 보수주의적 진영에서는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일부러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히브리어도 예를 들면 고대의 히브리어를 일부러 약간 구어체로 사극 톤으로 이걸 기록을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옛날 말을 가지고 옛날 옛적에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종 본문, 우리는 이제 다른 것보다 최종 본문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저자라는 거예요, 저자. 이 저자는 본문을 읽게 한 사람, 일단 이제 렌토프의 말이고, 이 성서의 저자는 본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승을 그대로 수용한 채 지금 우리에게 최종 형태의 본문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최종형 내 앞에 주어진 형태에서부터 해석이 이제 성서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구사에서 본 것처럼 막 이제는 뭐 이 본문이 뭐 어떤 거고 막 그런 거를 찾기보다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한 이후에라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의 형태 안에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렌토프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에 나는 좀 동의가 돼서 여기 이제 쓴 거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요 사람. 이 RP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리덱션 프리스틸리라는 사람인데 제사장 최종 편집자를 이야기하는 약자예요. 이게 쭉 보면 이제 모세 오경으로만 국한해서 좀 보면 이제 모세 저작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베라우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서는 이런 JDP 이런 가닥을 나눴어. 그 이후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냐면 이제 JDP는 이제 거의 이제 반박이 됐고 이 뭐 이런 학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JDP를 막 J와 E를 통합시켰고 뭐 나중에 뭐 이건 P다 이거는 신명기다 D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합친 거야. 근데 왜냐면 이거를 딱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거일 것이다 이제 통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프라는 사람이 P 자료 중에서 출애굽기가 오경에서 가장 늦은 자료다라고 이제 그걸 밝혀내는 연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JEDP 네 자료가 이 사람 리덱션 편집자 J2의 편집자 그리고 D 편집자 P 편집자에 의해서 결합된다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로페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P에 대해서 P를 가장 후대 걸로 이제 보통 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P 안에도 P 고대 자료, 고대의 이제 제사 자료 이런 거 있죠. 그런 자료랑 뭐 이제 옛날에 이제 유대인의 홀린스 거룩한 법전, 뭐 거룩학교 이런 데서 이제 있었던 해설집 뭐 이런 걸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RP를 최종 제사장 편집자라고 지칭을 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포로기와 포로 후기 기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며 신성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들은 기원과 족보, 뭐 제물과 제사 의식에 대한 특별한 흥미를 가진 제사장 그룹이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뭐 이런 창세기 1장도 어떻게 보면은 족보도 나와 있잖아. 뭐 내력이다, 톨레도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족보 목록이나 제물과 제사 이런 의식에 관한 본문들은 이 제사장 그룹의 본문이라고 이제 그룹을 지어놓은 거지. 여기 뭐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기도 이 사람도 P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뭐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제 현대에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분석을 해놓은 거야. 본문을. 근데 이제 뭐 이런 발언들, 하나님의 발언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결론적인 합의점은 없지만 창세기 최근 연구의 본질은 통일성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오토라는 사람은 이제 신명기사가 그러니까 D자료 신명기사가의 역사서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왕하 25장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신명기사가 역사서라고 보통 이제 독일 학계에서는 보는데 이 역사서와 제사장 자료 이 두 자료는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영재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셨는데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가 부분적으로 존재했고 바벨론 포로기의 피문서와 결합이 되었고 이 주전 500에 400년 사이에 피편집자 그러니까 이 편집자에 의해서 최종 편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최종 본문이. 최근에 와서 이 에라르트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오경을 볼 때 포로기나 포로 후기 시대의 포괄적인 문맥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문서나 문맥이 삽입된 제한적인 문헌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일치를 끌어냈고 이제 이 해리 빌데부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헌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 문헌을 전해준 것이 포로 이후 유대교였고 그 부분을 저작한 사람도 같은 시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이 피터 엔즈 이 사람은 브로그만 얘기했던 것처럼 오경은 바벨론 망명에 대한 응답으로 완성되었고 제2성전 유대교 이후 특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학자들을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1장이나 뭐 최종적으로 오경을 최종적으로 있게 한 저자 이제 편집자의 시각으로 창세기 1장이랑 창세기 3장을 분석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 RP에 대한 연구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이건 너무 편집자다. 너무 편집에 대한 그게 너무 심하다. 렌토르프의 입장이거든. 하교수님이 번역한 것 중에 부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 역사서 있잖아. 보면 여기 이 말이야. 여기. 자, 여기 렌토르프는 제사장계의 최종 편집자 RP.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RP의 언어와 신학은 신명기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명기 사가적 역사 전승을 위해 제사장계 전승층이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각주 205번에 보면 이 에리 쨍어 알죠? 쨍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명기 역사서를 유배중 역사서를 이야기하면서 BC 586년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 재앙의 원인에 관한 철저한 성찰이 촉구되었는데
이것은 죄와 멸망이라는 주제 안에서 역사를 기록한 문학적 결실로 유배중 역사서 창세기 2장 4절 B부터 25장까지의 당대의 많은 전승들을 수용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앙, 특히 왕들의 죄를 야훼가 아닌 다른 신들 우상에게 떨어져 나간 것을 원죄로 규정했고, 그것은 곧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로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전승들, 각주 205번에 보면 여기 막 예를 들면 역사 신학적 법률적 기록들인데, 예루살렘의 역사서, 계약의 책, 요시아의 신명기, 이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서들, 우리 역사 쓸 때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명기 사가적인 역사관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사장 집단에서 어떤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신학을 그 위에 세웠다는 거야. 덧입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기 사가적 역사 전승 위에 제사장이 플러스 되면서 이 두 신학은 거의 동일한,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된 그런 역사 위에 이제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이 렌토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약간 포괄적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일단 이런 논의가 좀 있어. RP에 대한 논의가 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1장과 3장을 이제 좀 비평적인 눈으로 좀 보면서 정경적인 좀 관점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에게 그냥 정경으로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신명기사가,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신명기사가의 해석학적 역사 서술의 관점.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 연구의 문학 비평적 연구의 결과 중 가장 확실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물이 바로 신명기사가의 역사서의 문학적 활동에 있다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12장에 26장 이런 어떤 신명기 안에 있는 설교들과 언어들과 사상을 빌려왔다는 의미에서 신명기사가 역사서라고 불린다는 거죠. 이제 이걸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마틴 노트는 신명기사가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가가 이제 곧 이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우리는 신명기사가 역사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야. 마틴 노트에 따르면 이 신명기사가 저자, 이 사람은 주어진 전승에 충실하여서 문자적으로 보정된 전승들을 수집하고 정돈하고 해설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위하여서 해석학적으로 기술했다는 거야. 역사의 팩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전 자료에 얽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사를 기록했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사는 이 정치적 역사가 아닌 야훼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신명기사가. 그래서 이 노트에 따르면 신명기사가 역사는 가나안 땅 점령, 출애굽기 여호수아부터 그렇죠? 가나안 땅 점령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멸망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560년경에 신명기 신학이라는 일관된 신학적 관점으로 서술을 했다는 거죠.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닌 역사 해석과 역사에 관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역사에 관한 신학. 이 말이 중요한데, 요한 하이징하 이 사람이 말하기는 역사는 한 문명이 자신들의 과거를 스스로에게 보고하는 지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는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과거를 자신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지. 또한 역사는 내러티브 역사로 자료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줄거리들을 통해 일관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역사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신명기 사가의 신학이 중요한데, 이 신학 안에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징벌과 응답으로 결국 국가 멸망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포로기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신명기 사가는 어떤 이런 신념을 토대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 마루둑 신에게 패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야훼 신앙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거야.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신명기 신학하고 제2 자료의 전승하고 이제 야훼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해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인간은 한계성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RP도 이런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명기 사가적 역사 그 이후에 이제 전승 이후에 세워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신학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해 두고 그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내 생각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서 마지막 11기 학가지를 이런 신명기사가의 역사적 관점으로 읽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보면 이 마틴 노트가 뭐라고 하냐면 각주기 36번에 보면 이 신명기 사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정직한 중개인, 브로커라고 표현을 해, 브로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사가는 지가 마음대로 이제 뭐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된 전승들을 수집 정돈 해설을 거쳐서 종교사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막 바꾼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중간에서 모아가지고 중개했다는 거잖아. 중개. 그러니까 해석학적으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걸 쓴 게 아니라 그 뭐 이스라엘 뭐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도 누구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나쁜 길로 행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관점인 거잖아. 신명기 사가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했던 어떤 이런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중개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한 해석학적 열쇠는 뭐냐면 지금 신명기사가 이런 해석학적 관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벌받고 이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3장에 대한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재해석됐는지, 그게 전 인류의 불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이 됐고 아담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 3장 주석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뱀도 의도가 있겠네요. 뱀도. 그렇지. 사탄을 뱀이 뱀으로 해석한 것도. 중요한 의도지. 네, 본문 주석에 들어가 보면 왜 뱀을 그때 당시 간교하다고 했는지, 지혜롭다라는 표현인데 왜 간교하다고 했는지, 네, 그 고대 근동의 뭐 탈궁이나 이런 문헌들을 보면 뱀이 약간 이상한 나쁜 존재로 이제 해석을 했구나. 이런 탈궁은 이제 해석한 거잖아. 네, 그런 동시대의 관점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뱀이 이제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모티브로 사용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읽어나가면 좀 더